지난 주일날 저희가 저녁 시간에 우리 성도님께서 이번 수양회 때 가서 섬길 찬양팀을 그리고 우리 교육자 가족들을 식사를 좀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워낙 소식이라서 이 음식점 같은 데 가면 양이 많아서 항상 남겨요. 그래서 그날도 남겼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모든 것들이 제 뱃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제 배가 우리 집사람의 잔반 처리장 같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원래부터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음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남겼습니다. 상당히 많이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남은 음식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남긴 음식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당신이 살면서 남겼던 모든 음식들이 거기 다 나타날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거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내가 심판받는다는 말인가요? 무슨 밥을 남기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말인가요? 예수님 믿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무슨 당신은 예수님 더하기 음식 안 남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할 말도 없었고 하여튼 좀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갈라디아서를 20주 이상을 설교를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사람이 했던 그 말은 사실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의 한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읽었던 그 본문 마지막 결론이죠. 결론 부분을 보면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와 은혜의 복음이 이끄는 참 기독교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외양을, 종교적인 겉모습을, 껍데기를 중시하지만 참 기독교는 내면을 중시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죠? 기억이 나세요? 근데 오늘은 같은 본문에서 또 다른 차이점 한 2개 정도를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거예요.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를,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에 강조점이 있다, 다르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그 성격상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동시에 인간의 행위에 치중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할례나 세례나 침례나 미사 등으로 시작해서 주일 성수, 교회 사역, 십계명 등의 더 많은 인간적인 행위로 지속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더하기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후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표현을 빌려면 예수 더하기 짬뽕 안 남기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들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들도 본질적으로 이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모든 종교는 율법적이면서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불교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여호와의 증인이든 남녀 호랑 개교든 개코든 하여튼 무슨 기독교의 모든 이단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든 이단들과 다른 종교들을 보세요.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그 강조점이 인간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율법적입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 것도 이것과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착한 사람은 천당 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구원에 협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기를 비난하고 그들의 허세를 드러내기까지 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들조차도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그러므로 구원이 율법에 대한 순종의 보상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조차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언젠가 그 윌로크리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라는 분 아시죠?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전도, 그러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용 설교를 하면서 큰 그 합판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 보니까 사다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다리가 여러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하고 달리 천정이 굉장히 높은 교회라 굉장히 높고 컸어요. 저는 그걸 자체로 벌써 이게 은혜가 됐습니다. 저는 천장만 높으면 무조건 은혜 받아요. 천장 높으면 설교도 더 잘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가 안 좋으면 전적으로 천정 탓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여튼 그 엄청나게 큰 그 화판에 이 사다리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 밑에는 사람들의 이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뭐 히틀러라든지 보노라든지 무슨 마더 트레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름이 쫙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말하자면 진짜 그 예전에 레드 제플린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Stairway to Heaven이에요. 지금 천국 가는 사다리인 거예요. 그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그 청중들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어느 지점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리본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다리에다가.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낮은 데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에 아주 낮은. 그런가 하면 빌리 그레엄이라든지 무슨 마더 트레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도 천국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 자체도 아무도 거기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영적이고 아무리 종교적이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해도 천국에 도달할 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주된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을 수립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분이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습니다. 인류 역사만큼 긴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그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시면서 마침내 때가 되자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죄짓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이고 마침내는 구원자까지도 거부하고 배척하고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랑과 열정으로 이 큰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말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한 마지막 말은 6번째 말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제가 이 말은 사실은 그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했던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위협을 제가 이룬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5개월 만에 10kg를 감량하고 이 말을 또 했어요. 타이로이드.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한 말과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어떤 인간의 성취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성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대위협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군왕들과 정치가들과 수많은 정부들과 철학과 교육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인류 구원의 대위협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누군가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끊임없이 감동시키시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는 그 일을 그분이 십자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제공하신 거예요. 엄청난 선물.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아세요? 얼마나 대단한, 정말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할 그런 선물인지 아십니까? 제가 1987년도 7월 20일이에요. 제 생일입니다. 몇 번째 생일이었을까요? 10번째 생일이었을까요? 하여튼 제가 그때 생일이었는데, 그때 제가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거예요. 그 생일날. 그 당시에 제가 그 미국의 버지니아주의 어떤 물리학 대학원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 삶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던 때였었어요. 근데 생일날, 7월 20일 날,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가 온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뛸 듯이 기뻐했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일 선물을 주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생일 선물 치고는 그렇게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근데 여러분,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저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믿음만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겁니다. 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 팔자가 변한 겁니다. 왕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위로부터의 소명을 선물 받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을 선물로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장래가 촉망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여러분, 행제도 이런 행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서 그런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하고 그것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저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인간의 행위를 그리고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를 강조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율법주의적인 종교는 그게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든 이슬람이든 그 모든 종교들은 do를 강조하는 거예요.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done이라고 말을 해요.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do와 done의 차이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의 이 복음보다 done을 말하는 이 은혜의 복음보다는 do라고 얘기하는 율법주의가 우리의 본성과 문화에 더 어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우리한테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 힘으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거를 좋아해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하늘이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말을 배우면서 처음에 어눌해가지고 말도 잘 못하면서 가장 하기 좋아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라는 단어였었어요. 그것도 내가도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래요. 나가 할래, 나가라, 나가, 뭐 자꾸 나가 계속 그랬어요. 나가라, 나가. 근데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 열심을 드리고 내 공로를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거기에 뭔가를 기여해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의 문화도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입니다. 우리는 공짜란 없다라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렇죠? 그런 말을 우리가 얼마나 듣습니까? 공짜란 없는 거야. 그렇죠? 휴대폰 공짜라 그래도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 믿으시면 정말 여러분 순수한 분이십니다. 휴대폰 공짜 없어요. 다 내야 돼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고객님 여기는 해피해피 은행인데요. 고객님은 제주도 무료 여행에 당첨되셨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많이 당황하시죠? 네. 놀라시죠? 안 믿어요. 우리가 그런 거 의심합니다. 우리의 문화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율법주의적인 접근이 훨씬 우리에게 자연스럽고 납득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뭔가 내가 하는 것, 뭐라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종교들이 다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비록 내가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무언가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구원을 따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할례나 또는 세례나 침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건 아니면 기도나 교회 봉사 같은 노력이건 아니면 구제나 십계명 같은 선행이건 그게 뭐든지 뭔가 내가 좀 해서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그게 또 만져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이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율법주의적인 접근의 마지막은 속박이며 멸망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바쳐도 우리 행위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행위와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자꾸만 내게 집중하려고 내 행위를 내세우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거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희생을 그냥 믿음으로써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인 마인드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간적인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십시오. 복음은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그 소식이에요. 이것은 구원이든 성화든 양쪽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위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메인 띵이기 때문에, 그게 주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한 번 볼 동안 하나님을 두 번 봐라. 나를 한 번 볼 동안 하나님을 두 번 봐라. 저는 하나님을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자기 행위나 공로로 하나님의 호의를 따내려 하고 그 인간적인 행위의 공로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여러분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시며 그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참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동기를 다루는 건데요. 첫 번째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행위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사람의 기준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의 인정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사람의 기준으로 행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을 의식하게 될 것이고 좀 좋으면 자기 행위를 자랑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면 그런 것들은 피하려고 할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타협자들이고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할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성취를 이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오늘 종교 자유가 있는 세상이고, 그렇죠? 거기다 오늘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예요. 여러분 다 하나씩 대충 갖고 계시죠? 한두 개 이상. 이거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무슨 조폭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레이디 가가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러나 액세서리가 아닌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에 못 미치는 저주받은 죄인이란 사실을,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를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만약에 우리가 다른 길로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굳이 그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존 스타트가 말한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십자가처럼 우리의 콧대를 완전히 꺾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상보다 더 부풀려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한국인들도 제가 볼 땐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정말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기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죄는 있죠. 죄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건 왜냐면 그건 팩트니까. 죄는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 죄가 지옥 갈 만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종교의식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된 크기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 불쾌하죠. 기분이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처럼 불쾌감을 조장하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그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더라도 그분만이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하기, 도덕, 종교의식, 자선, 수행 등을 만약에 말한다면, 무슨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과 선함을 말한다면
그러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근본주의자라는 그런 비난을 안 받겠죠. 그러면 우리는 열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받을지도 몰라요. 참 열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요즘 열린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열린이라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좋으세요?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달랐어요. 그는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말씀.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불신자들의 사회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사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회에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거나 그 평가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아있게 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해요.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위 있다고 좋은 데 취직하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동기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돈나라는 팝스타를 알 겁니다. 아시죠? 스타 중에 스타예요, 진짜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어디 갈 때 잠시만요, 마돈나 나가실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스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그가 세상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 삶의 동력은 평범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와요. 그 두려움이 저를 항상 몰아가기 때문이죠.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제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해요. 하지만 금방 다른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느껴지죠.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려요. 이런 제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아니 끝이 없을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공허한 인생입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비어 있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해야 될까요? 계속.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서 이런 데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도 마돈나처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가치를 확인시켜 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정말 끔찍한 죄인임을 말해주는 동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끔찍하게 본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온 우주의 가장 귀한 분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자신의 존재성 그 가치를 입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전부 무슨 머리에 공주 왕관 같은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한 교사가 지나가는데 우리 김철기 전사님이 깜찍하시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 교사가 끔찍하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끔찍한 우리를 깜찍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따라서 우리는 마돈나처럼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됐어요.
넓은 오피스라든지 무슨 큰 아파트라든지 외제차라든지 명품 옷이라든지 무슨 인기라든지 학위라든지 이런 거 갖고 사람들 임프레스 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내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치 있다고 하시면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평가가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아세요?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덧없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증명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선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은 참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특별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복음의 의미를 참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목을 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우리가 목을 매는 것은 우리 내면이 그만큼 공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존재 가치를 입증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참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리고 자기 삶의 진정한 이유가 되시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동기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는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세상의 핍박도 세상의 거절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할 수 있다. 예전에 여러분 공포의 외인 구단에 나오는 까치가 엄지한테 했던 사랑의 고백을 아십니까?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혹시 연애할 때 이런 말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 남편들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난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바울은 이런 동기로 충만했었어요. 이것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었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돌도 맞았고요. 그래서 그 흔적이 마치 훈장처럼 자기 몸에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죠.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예전 개혁성경을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스티그마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수많은 고난을 받았고 이제 그의 몸에 그 흔적, 그 스티그마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그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복음에 물을 타거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우리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세상과 그 안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경력을 쌓고 심지어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동기로 살고 섬기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사신다면,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사역한다면 여러분 너무도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덕스럽고 까탈스럽고 무정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막 홈쇼핑에서 막 하나 골라가지고 입고 갔는데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건 짝사랑입니다. 지독한 짝사랑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인정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 살고 사역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줄 의사도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우리에 대한 사실이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고 하시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성공하든 말든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역한다면 바울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가 우리를 감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8절에서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인사한 그 인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그분의 자비와 평강과 그분의 은혜가 세상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감쌀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며 신앙생활 하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는 이번 주와 지난주 2주에 걸쳐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와 은혜의 복음이 이끄는 참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외양과 인간의 행위에 집중하지만 그리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만 참 기독교는 내면과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이 기준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레미제라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면서 거기 나오는 두 중요한 캐릭터, 장발장이라는 캐릭터하고 자베르라는 그를 쫓아다니는 그 경감이 한 사람은 은혜의 기독교를, 한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미리엘 주교라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그 장발장이 막 오갈 데 없는 장발장을 들여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그 호의를 장발장이 정말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 촛대 훔쳐가지고 달아난 그런 사람이잖아요. 배은망덕한 그 장발장을 다시 받고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새로운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미리엘 주교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 작품에서 장발장은 그를 만나고 인생이 변합니다. 완전히 변해요. 그러고는 그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네. 그들은 내게 살인자 장발장의 제수번호를 줬네. 그들은 나를 쇠사슬에 묶고 죽게 내버려 뒀네. 하지만 이 사람은 나를 용서했네. 내 영혼을 어루만지고 사랑을 가르쳐줬네. 그는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네. 그는 나를 믿어줬네. 나를 형제라 부르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의 한마디가 나를 돌려놓았어. 채찍과 족쇄 대신에 그는 자유를 주었네. 그는 내게 영혼이 있다고 말해줬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무엇이 내 인생을 바꾸었을까? 다른 길이 있기는 할 걸까? 밤이 다가오고 난 보고 있네. 내 죄의 소용돌이를. 이제 나는 그 세상을 벗어날 거야. 장발장의 세상을 떠날 거라고. 이제 장발장은 없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은혜의 주교를 만남으로써 장발장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듯이 모든 것은 바로 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종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영혼을 어루만지며 사랑을 가르쳐준 그 무지막지한 은혜를 참으로 경험했습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셨나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을 환영하며 사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거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껍데기가 아닌 내면에, 자신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에 집중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헛된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간에 여러분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게 자유를 외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믿으며 그를 자랑하며 그를 따르겠다고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